네, 광인을 살아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인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닐까요? 예수로 미쳐야 하는 이유는 세상 순리를 거슬러야 하는 순간에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내게 유익하더라도 말씀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미치지 않는 한 이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께 미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날 때조차도 다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깨달은 말씀과 은혜만이라도 계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광인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광인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광인을 살아내는 비결, 첫 번째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어떤가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우리처럼 은혜로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욕망과 쾌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방법이 성공에 도달하기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면 손해가 따르죠. 인간관계에서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 도덕과 정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 주변의 믿는 성도들조차도 부담스러운 눈빛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경건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감격과 사모함이 사라지고 찬양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약해지며 매일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생략되고 섬김과 헌신은 마치 책 끝에 부록을 덧붙여 기록하듯이 부록쯤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체면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신앙을 날마다 배우고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 공허함이 더 세차게 밀려옵니다. 아담을 거짓으로 속인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죄악의 현장에서만일까요? 아니면 악한 생각이 우리 뇌리에서 꿈틀거릴 때만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섬기고 헌신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천사의 말처럼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속한 우리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새로운 접근을 해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가라.
교회에 마음껏 가라. 하지만 마음은 내게 머물러라. 교회에 가라.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마음껏 교제하라.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근심과 염려를 놓치지 말아라. 힘껏 헌신하라. 그리고 그만큼 이름을 알리고 영광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도 잊지 말아라.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사단의 새로운 전략 앞에 교회마다 몸살을 앓습니다. 누구도 이 현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솔깃하면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은혜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이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마음의 집에 강도처럼 침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인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광인을 살아내는 비결은 나의 악한 죄성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인간관계에서도 죄악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만 민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 광인이 되려는 자는 침묵과 고독과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복음이 나의 진실한 부분과 나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광인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극복하는 자입니다. 광인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이기는 자입니다. 광인은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이죠. 광인을 살아내는 두 번째 비결은 과거는 도움닫기로 여기고 현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리라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쉬워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를 향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권순현에게 격려하고 수고하는 자가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순현아, 그때 수고했어. 괜찮아. 지나온 삶은 너만의 역사인데 그건 소중한 시간들이야. 후회는 네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버텨왔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의 가치를 축소시킬 뿐이야. 후회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단다. 후회하는 감정을 가상의 휴지통에 버리고 너 자신을 아껴 주어라. 너의 이야기는 너만이 쓸 수 있어. 너의 이야기를 다시 쓰지 않겠니?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보시면 괄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자가 격려, 자가 신방을 한번 해볼까요? 저기 괄호 안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같이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습니다. 시작. 순현아, 그때 수고했어. 괜찮아. 지나온 삶은 너만의 역사인데 그건 소중한 시간들이야. 후회는 네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버텨왔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의 가치를 축소시킬 뿐이야. 후회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단다. 후회하는 감정을 가상의 휴지통에 버리고 너를 아껴 주어라. 너의 아멘.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과거는 도움닫기로 여기고 여러분이 선택하며 결정하며 삶을 살아갈 텐데,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사단은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를 광인의 삶의 걸림돌로만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 과거를 도움닫기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성숙하게 하며 더 큰 사랑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아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분별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예수께 미친 광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배움과 열정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만 받던 요셉이 자신이 따르고 좋아했던 형들의 시기로 어디에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차갑고 깊은 구덩이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았었는데 처음으로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느꼈습니다. 형들이 손을 잡고 꺼내줄 때에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어떤 손이었나요? 그 손은 가짜 손이었어요. 눈앞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 상처와 거절감,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물이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고 광인을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과거의 구덩이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와 충성스러운 삶,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광인의 삶이 그에게 안겨다 준 것은 누명으로 감옥 신세를 지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광인의 삶을 살았는데 또다시 죄인이 되어서 누명을 얻어서 감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광인의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감옥행이 확정되는 순간 그는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광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인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 해석을 해내는 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광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어떤 상황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석을 해내는 자입니다. 현재를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광인을 살아내는 비결은 내게 펼쳐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인간적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을 하는 신령한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욕심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되어 주변과 환경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나 자신도 싫어지고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집니다. 이것이 한 바퀴 더 돌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증오가 나를 이끌어가고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 해석은 매우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요?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예. 제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이고 상처받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고 숨을 곳도 없고 힘이 점점 빠져가는 시점에 저의 인간적 해석이 멈춰지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마 2020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교회에 오기 전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빈틈이었습니다. 빈틈. 철저한 인간 해석에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받은 상처를 나 또한 상처로 갚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인간적 해석에 완전히 매료되었을 때는 나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사랑해 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 해석에 갇혀 있으니 나의 상처만 보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모르쇠 했던 거예요. 인간적 해석에 갇혀 있으니 사랑하려는 그 시도조차 할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의 이 빈틈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일기를 적으면서, 에세이를 적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인간적 해석을 한다 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거죠. 빈틈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인간적 해석에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채워가는 건 영적 고수의 길로 가는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하면 인간적 해석과 달리 미움이 사라지고, 아멘이시죠? 미움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하면 남 탓을 하지 않고 주변과 환경 핑계를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 해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진 자는 분노와 증오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사울 왕을 넘어뜨린 결정적 이유임을 기억하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진 자는 나의 빈틈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는 광인을 살아낸 비결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바울의 눈과 정신 그리고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광인을 멈추게 할 만한 고난과 희생이 바울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인을 멈추게 할 만한 역경과 고난이 그리고 위협과 때로는 광인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조롱과 수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영생을 묵상하며 흔들림 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인을 살아내지 못할 만한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광인을 불편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가끔 광인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광인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인과 함께 복음을 확장하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셨습니다. 광인이 되려는 뜻만 세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기적 같은 용기와 새 힘을 불어주십니다. 광인의 삶으로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광인의 삶과 광인을 살아내는 비결을 몸으로 하나씩 체득하여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광인의 삶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고수가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프로가 되기까지 숱한 훈련과 고난, 좌절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습관화했습니다. 광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처음은 매우 힘듭니다. 서글픕니다. 고독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와 유혹 앞에서 여호와 신앙 중심인 광인을 선택하는 크고 작은 승리를 쌓아가며 습관화한다면 프로 선수인 영적 고수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 보안교회 모든 보강 목장의 성도님들은 광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인이 되느냐 광인이 되지 않느냐는 주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고수로 전진하는 참된 승리의 삶, 광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광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유혹과 어려움과 때로는 조롱과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광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인의 삶으로 믿음 승리, 신앙 승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광인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광인을 살아낼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3주간 말씀하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광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광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며 또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광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광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이부강 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광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주간 새벽을 깨우고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며 광인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광인의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게 광인의 삶을 포기할 만큼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또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광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되고 그 광인의 삶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 대구 보안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광인을 살아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광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